오늘 이 예배는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에 인간극장에 한 가정이 나왔습니다. 어떤 가정이냐면 이제 12살 먹은 그 아이가 병을 앓고 있는데 어떤 병이냐면 소아조류증을 앓는 그런 가정이 나왔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가운데 있는 아이가 12살 아이인데 원기라는 아이인데 지금은 아마 한 15살쯤 4살쯤 됐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소아조류증이 뭐냐면 빨리 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체는 어린아이고 목소리도 어린아이인데 몸은 연세가 많은 노인처럼 빠르게 이렇게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15세쯤 되면 이제 죽게 되는 아주 끔찍한 병입니다. 아직 원인도 모르고요. 치료약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인간극장을 우연히 보다가 보면서 제가 놀라운 것 2가지를 발견했어요. 2가지 때문에 놀랐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가정이 목사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놀랬고 또 한 가지 놀란 건 뭐냐면 너무나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이 질병이 이 소아조류증이라는 정말 희귀 질환인데 이 질병이 이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지 못했더라고요. 근데 그 원인을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이제 막 검색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이 공영방송이라 그런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 신앙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어떠한 인터뷰나 어떠한 신앙 간증을 하는 것들을 찾게 되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가 복덩어리다. 이 아이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더 하나가 되었고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을 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놀라운 기적은 무엇이냐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누가 봐도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에도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 되어 연합되어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식에 가서 이제 주례를 해보면 이제 신랑 신부를 제일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 주례자잖아요. 이제 가까이서 보면 이 신랑 신부가 뭐 긴장함도 있지만 그 긴장함 가운데 너무나도 서로 좋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속으로는 한번 살아봐봐 뭐 그런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들 다 그랬잖아요. 처음 결혼할 때는요 정말 깨가 쏟아졌을 거예요. 저 사람과 살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 시작이 될까. 금방 꿈이 깨어버리죠.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에 치이다 보니까 또 세상살이에 바쁘다 보니까 서로 점점 무관심해져요. 내 아내가 어떠한 고민을 갖고 있는지 이런 대화도 오간 적도 이제 오래가 되고 이제 남편의 수고가 당연히 되고 또 아내의 고생이 당연시 되어지고 서로에게 고마운 표현을 하기보다 서로에게 섭섭한 것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깨가 쏟아졌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기뻤어요.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너무나 가벼웠고요. 이 자리에 들어오는 그 순간 막 은혜가 물밀듯 넘치고요. 막 예배만 드려도 찬양만 나와도 막 눈물이 흐르고요. 막 예배에서 이제 끝나고 밖으로 나갈 때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하였던 적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냔 말이에요. 한 수십 년 살아온 갱년기 부부처럼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주님과의 나와의 사이에 어떠한 감동이나 어떠한 은혜가 사라지진 않았는지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이미 주님은 다 준비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1절. 자, 시작.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 1절을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지난 새벽에도 나누었고 또 어제 우리 중고청 예배 때도 나눴지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얼굴을 어디에 댔어요?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건 이건 하나님만 들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작정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작정하면서 정말 벽을 향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이 기도는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이제 기도하세요. 작정하고 기도하시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과의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자, 3절을 보면 자신이 경건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6절을 보니까 한번 6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니 여호와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자, 6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이 말의 뜻은 이런 말이에요. 선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 그런 말 들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믿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좀 역사 좀 해주세요. 하나님 좀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세요. 그런 마음이 가질 때가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런 말을 할 때 자신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비춰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빛을 비추고 가는 삶은 주의 도우심이 필요할 것이고, 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할 때에, 우리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때에 주님의 빛이 일어나며 주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는요, 우리나라를 보고 기적이라고 말하죠. 우리나라는 한때 원조를 받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어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이제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면서도 민주화를 또 이루었어요. 게다가 이제는 G20 정상회담 의장국이 될 정도로 아주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주변에서는요, 기적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요. 그리고 이러한 기적 이면에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의 부흥이 있어 왔어요. 이 땅에 복음이 130여 년 전에 들어와서 이제는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미국이고요. 그 다음이 우리나라가 될 정도로 정말 많은 곳에 곳곳에 우리나라에서 파송된 귀한 선교사들이 많이 배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흥과 이러한 역사 이면에 아직도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어요. 청소년 음주 흡연율이 1위고요. 이혼율, 자살률이 1위고요. 낙태율이 1위고요. 교통사고 발생률이 1위고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분명 이 나라를 성장시켜 주셨고 자유의 국가로 선교의 국가로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나라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야 되는데 헛된 곳에 마음을 뺏기고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고 있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비춰볼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왔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고 하나님의 기적임을 고백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여전히 염려를 안고 고민을 안고 살아가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냔 말이에요.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의 빛을 비추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리저리 헤매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은혜가 되는 것은 눈을 뜨실 때까지요. 은혜가 되는 것은 아직 안 뜨셨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더디하신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인간을 지으신 것을 뭐 하셨다고요? 예, 후회하셨어요. 한탄하셨어요.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너무 좋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은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이 홍수 때 다 모든 것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리고 그 가족들 방주 안에 있는 것들만 이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홍수가 끝난 뒤에 노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뭘 약속해 주시느냐? 창조의 복을 재차 약속해 주세요. 생육할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아멘 하신 분들만 그렇게 될 줄 믿어. 생육할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충만할 것이고, 이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인해 모든 것을 멸하는 심판은 이제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언약의 증표로 뭘 보여주셨어요? 7색깔의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어제 무지개 보셨나요? 제가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어제 무지개가 너무 신기해서. 예. 교회, 저희 교회 위에 무지개가 떴는데, 그리고 그 위에 무지개가 하나 더 보이나요? 마음이 나쁘신 분들은 안 보일 거예요. 선하신 분들만 보일 거예요. 무지개가 2개가 떴어요. 교회 하늘 위에. 예.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무지개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가 끝난 이후에 다시는 물로 인한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시고 그 언약의 증표로 저런 무지개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은요, 심판을 하지 않고 뭐 하시냐면, 그러면 뭐 하시냐면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전에는 물로 다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는 그런 심판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시겠다는, 그 말씀이 곳곳에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뭘 기다리시냐면 모든 사람이 뭐 받기요? 구원받기를 기다리세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 일은 누구를 통해 일어나야 됩니까?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먼저 믿은 우리들이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만들어져서 이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는 그 사명을 감당할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게 돼야, 이 역사가 일어나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믿는 자들을 통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주인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임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사는 삶이에요. 이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빛이 드러날 것이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누가 왔어요. 가족들만 있을 때는 너무나 편하게 있어요. 뭐 속옷 차림으로도 다니고 뭐 마음대로 하여튼간 할 수 있고 편하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가족들과 있을 때처럼 아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옷도 차려입을 것이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좀 조심할 것이고, 예의를 갖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누가 오기만 해도 행동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그걸 인지하잖아요. 아, 손님이 왔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셨다는 것을 믿고 인지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예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의식하고 살면 말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묻었어요. 교회 오는데 여러분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그러면 그냥 오지 않으실 거예요. 가서 깨끗하게 물로 씻을 거예요. 옷에 무엇이 묻었어요. 더러워지면 세탁소에 맡기든지 빨래를 해서 또 깨끗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수없이 지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온통 더러워졌는데 씻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그 더러워진 모습 그대로 그냥 있으니 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이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나올 때 뭐 하냐면 깨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세탁소에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옷을 빨러 온 것처럼 여러분의 더러워진 영혼을 깨끗하게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올 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면, 주님, 지난 주간 지은 죄악들, 내 언행 심사에 있어서 지은 죄, 그래서 더러워지고 그리고 정결하지 못한 나를 주님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끗함을 받아서 새롭게 되어 주님을 붙들고 세상에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쪽지를 가져왔어요. 쪽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런 표현을 처음 한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말할 텐데 그런 표현을 표현한 것 같아요. 아빠, 그동안 저 때문에 많이 아이고 발음이 안 되네요. 아빠, 그동안 저 때문에 속 많이 썩었죠. 죄송해요. 제가 아빠를 위해 안마를 해드릴게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안마 사용권입니다. 딱 안마 사용권 써서 거기 이렇게 설명을 쓴 거예요. 이야, 그걸 받고 제가 감동을 했어요. 야, 안마 해주는 것보다 그 마음이잖아요. 야, 얘가 이런 걸 알다니. 이제 다 컸구나. 야. 그런데 그 다음날 그 감동이 완전히 깨졌어요. 아빠, 도장 찍어주세요. 웬 도장? 알고 보니까 선생님이 안마 사용권 그거 다 써라, 이렇게 써라 하고서 가서 아버지한테 도장 받아오라. 그 도장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이 시켜서 해도 기분은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지만, 늘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만, 주님을 아예 외면하고 살아왔지만, 그래서 주님은 나를 받아주지 않으실 거야. 주님은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런 모습이라도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의 앞에 나올 때 그 모습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이 나오는 거고요.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죄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죄 뒤에는 마귀가 역사하여 이런 죄를 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즉시 회개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보면서 실망을 했어요. 예배나 기도회나 집회 때 정말 강력한 성령의 체험과 회개 역사를 하고 결단하고 변화가 되었는데 얼마 못 가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일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왜 계속된 변화의 역사를 이루지 못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건 뭐냐?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매일마다 살아내야 될 삶이 있구나. 매일 매시간 정말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깨닫고 먼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을 모아서 일주일 동안 그런 실험을 했어요. 24시간 동안 매일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봅시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매주 한 주씩 매주 살고 이제 하루를 날을 정해서 모여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매일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 삶에 진정한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벽부터 잠자기 전까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힘쓰고 애쓰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계속되어질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체험이 없어도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없어도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는 계속되어질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요, 이미 술에 중독되어 있어요. 이 술 때문에 죽어가요. 그런데 돈을 들고 술을 사러 가요. 몸이 죽어가는 걸 아는데도 술을 먹어요. 그런데도 끊지 못해요. 여러분, 죄가 그래요. 여러분, 죄가 우리가 무서운 것임을 알아요.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끊지를 못해요.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셨죠?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다이어트 해보셨죠? 다이어트 할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다이어트 용품, 다이어트 약, 다이어트 음식들을 막 사들이세요. 그리고 만족하세요. 아, 내가 다이어트 용품을 샀어. 내가 다이어트 약을 샀어. 그럼 그걸로 다이어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습관이 바뀌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힘들어요. 습관을 갖는다는 것. 가장 힘든 습관이 뭐냐면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먹는 습관 바꾸는 게, 이 식습관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평생 길들여온 이 습관을 바꾼다는 것 진짜요.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시는 분들 한번 경험해 보셨나 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요. 꼭 이렇게만 살아야 되나? 너무 힘들기 때문에 누가 알아보지도 않고 봐주지도 않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내 이 뼈를 깎는 정말 훈련과 계속된 노력으로 인해서 이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변화가 시작되어지고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한 집사님이 여러 가지 문제로 정말 힘겨워하다가 이제 삶을 내려놓아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남편과는 계속 불화가 생기고 자녀들과는 계속 갈등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과 갈등이 생기고 어딜 가나 다 혼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나 같은 사람은 누가 도와주지도 않는구나.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구나. 그리고 이제 자살을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가다가 들린 곳이 어디였냐면 교회였어요. 교회에 들렸다가 죽으러 가기 전에 내가 교회에 들려서 그래도 내가 평생 신앙생활 했던 곳인데 한번 들렸다 가야겠다. 그냥 앉아 있는데 하염없는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는 왜 나로 만족하지 않느냐? 세상의 물질로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로 만족하려 하느냐? 나는 너 하나면 충분한데 왜 너는 나 하나로 만족하지 않느냐? 이런 주님의 깨달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 안에 만족이 없었구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그분을 바라보고 살면 충분한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좀 남들보다 덜 가졌어도, 뭐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미 나 안에 임하신 주님이면 충분한데, 그러면서 다시 결단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결단은 어떤 결단을 가져야 되느냐? 내 안에 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빛이 비춰질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도 비춰질 것이고, 우리 교회 위에도 비춰질 것이고, 우리 주변에도 비춰질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지난주에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이 겨워.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고 여전히 붙드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가 함께 하시는